자, 우리가 창세기 25장까지 한참 좀 시간이 걸렸어요. 공부한 것은 25장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향년 175세에 죽고,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삭의 아들 예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잠깐. 뒤에 이제 또 야곱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출생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에 와서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의 핵심은 언약과 복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키포인트는 이삭하면 뭘 해야 되냐면 언약과 복이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자,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은 브엘헤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 받는 내용이 2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을 생각할 때는 분량이 작아요. 방송 분량이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작고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삭은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특별하게 모난 부분이 없어.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삭의 삶이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걸 발견합니다. 흉년이 들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삭은 안 내려갔지만 애굽 직전까지 갑니다. 애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있잖아요. 그를 만나고, 거기에 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은 20년 만에 이제 두 아들을 얻고, 쌍둥이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 선포되는 이런 등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삶의 축소판이에요. 분량만 적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그 동일한 그 인간의 실수를 반복하여 기술할까? 그 식상한 이야기 같은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삭도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다. 뭐가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변할 수가 없어.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언약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들춰내시고 똑같은 문제를 또 이삭에게 들춰내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굿뉴스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약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주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 주제, 그 언약이라는 책, 언약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돼서 성취해 간다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복주의나 그런 율법주의나 뭐 은사주의나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그 내용이 뭔가를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다. 대박. 자,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 그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 때처럼 이렇게 이삭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데 딱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약속의 땅이야.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왜 기근이 드냐고. 아니, 교회 오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그 난리를 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흉년이 찾아왔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 흉년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는지. 이 흉년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근을 주신 이유는 어떤 징벌이나 징계나 형벌이나 벌이나 그 대가로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말씀의 흉년, 여호와의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흉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기근이라는 단어는 라합이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합성어예요. 그래서 라라는 악한이란 뜻과 그 성전이라는 부가 집이거든요. 집이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성전이란 뜻이에요. 기근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이란 뜻 속에는 또 이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우리의 이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이웃에게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 이웃에게 진리를 전해줘서 가르쳐서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진리를 넘겨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관계가 돼야 하는데 성전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아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악한 성전이요. 그것이 성전이 내 이웃인데 악한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림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보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흉년이고 기근이지만은 너희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 성전 안에서 너희가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에게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 분노가 많아, 우울해, 슬퍼, 우울증이 왔어, 막 어떤 뭐 강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막 잠을 못 자, 막 그래, 막 그런 어떤 내적인 문제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인간관계나 이런 갈등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실패나 고난이 막 찾아왔어. 그것은 기근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고갈이 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 갖고 지탱해 왔는데 앞으로 산 넘고 또 앞으로 헤쳐나갈 일도 많아서 더 큰 믿음과 말씀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죠. 이 넘어진 이유는 기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의 기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말씀의 기근이 시작된 그 결과로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막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 각기 옳은 대로 선택한 그 결과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이런 기근을 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풍요로가 되면 절대 환경 속에서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다 이겨버린다니까요. 하박국처럼. 자, 그런 것처럼 신자가 시험에 들어서 어떤 일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쉬거나 떠나갔다.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원인은 뭐냐면 말씀의 기근이 찾아와서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주림을, 기근을,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이삭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기근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 이삭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 뭐가 안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미미하게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삭이 흉년을 찾아오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은 지금 이삭의 상태를, 그 영적 실상을 밝히 보여주는, 예를 들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관절 고수를 찔러 마음을 감찰해낸다 하잖아요. 우리 안의 것을 다 드러낸다 하잖아요. 말씀이. 그런 것처럼 그 환경이 이삭의 영적 실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근을 만나면 자기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는 볼지 모르지만, 예? 나는 볼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75년을 장막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그 현장을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여러분은 그 정도 경험하면 정말 교회에서 살 것 같죠. 평생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처럼 곧바로 애굽을 결심합니다. 애굽행을 결심해요. 내려가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그랄에 가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칫 그 그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 죄에게 빠지게 할 그런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것을 이렇게 성경은 부끄럽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피조물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옆에 누구예요? 나요. 그래, 내 탓이 우리가 그러잖아. 나요.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불가능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필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삭의 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열심히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이 고생을 시켜? 이렇게 이제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증거가 2절에 나옵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가 보십시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뭐라고요? 거하라, 머물러라 라는 거죠. 자, 이 땅에 유하면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 애굽으로 안 가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뭐예요? 맹세한 모든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어떻게요? 천하 만민이 늘어만 복을 하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12장 약속한 15장 약속한 이걸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삭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와서 절대 내려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심성과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자, 1번 경고, 2번 설득. 이제 1번으로 보시는 분은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분법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설득으로 보시는 분은 언약의 패러다임을 보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에게 뭘 하실 때 막 사랑을 가진 분이 막 이것도 못해, 이것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혼내겠어요. 아니면 뭔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막 선악적으로 막 경고하고 막 명령하면 아브라함이 더 반발하지, 사춘기처럼.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설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설득했을까요? 꿈으로, 환경으로 수없이 찾아오셔서 설득을 하셨을 거예요. 예? 어느 날은 텐트를 쳐서 가려고 하는데 막 비를 막 내려 퍼부어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계속 저지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지마 그런다고 단번에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은 몇 년 걸렸어요? 40-50년이 걸린 거예요. 40-50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순종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설득하셨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류로 인해서,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삭이 만류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랄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거가 되냐면, 제가 이 근거를 이야기하냐면, 그랄이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지중해를 따라 길쭉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북쪽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리아 산 아닙니까?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부엘 헤로이라는 데가 있고 이삭이 머무른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좀 내려와요. 그래서 부엘 세바예요. 여러분, 부엘 세바는 기억나시죠? 7우물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우물을 갖고 싸우다가. 그 부엘 세바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더 내려와서 이 블레셋 끝에 있는 그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랄하고 애굽하고 붙어 있어. 마지막 경계까지 온 거야. 네? 몇 단계를 거쳐서 하룻밤에 온 게 아니라 점점 모리아산에서 그 신령한 은혜 속에서 점점 은혜가 옅어지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제 부엘 헤로이로 왔다. 부엘 세바로 왔다. 이제 그랄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추적하시면서 쫓아오면서 제발 여기 머물러. 그래, 여기까지도 괜찮아. 부엘 세바야. 그렇게 하고 계속 그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하루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라니까. 그 거리가 얼마예요? 에? 그렇게 하나님은 부엘세바 그날까지 왔어요. 여차하면 껐다 가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갈 판이에요.
예? 그 애굽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삭이 머무른 거야. 여러분, 설득과 관계된 단어가 뭡니까? 이해와 설득과 확신이라는 관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아니,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그 아래 머문 이삭에게 이제 비로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느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누구처럼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첫째 죄를 짓지 말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보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을 갖다 해도 하나님이 안 줘. 나 지쳤어, 이제. 그래서 어때요? 에라, 이제 모르겠다. 주일날 예배나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란다. 이런 분들까지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삭의 경우를 보시면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가려고 내려갔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갔다. 그게 불순종이다. 아직 가진 않았지만 애굽으로 그날까지 갔잖아요. 그것이 무조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를 죄로 규정하는 그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부의 헤로이로 부의 세바로 그랄까지 온 것 자체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설득을 안 했으면 갔잖아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뭐였어요? 죄였어요. 여기서 머물라고 했는데 떠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랬어요. 그러면 죄였다면 이삭은 결코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뒤에 나옵니다. 46장에 가면 야곱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요. 자기 칠손들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70명을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내가 함께 너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죠? 왜 그래야 했죠? 하나님은 야곱과 70명의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현실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바로를 통해서 그 애굽과 바로를 알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을 알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회귀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도 일부러 가는 것을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죄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선이다. 이런 관념, 이분적 공식을 버려야 돼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의미를 알고 언약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지 그가 애굽으로 결국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행위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거에 죄입니까? 아닙니까? 11조 갖고 많이 막 유튜브 보면 싸우잖아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했느냐?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갖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안 하는 것은, 그걸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이에요. 내 선택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이전에 그가 주일 성소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마치 어쩔 수 없어서 주일을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입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의미를 알고 안식의 의미를 알고 11조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자꾸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속이의 경익기예요. 그 사람은 중요하기도 여기지 않고 의미도 모르는데 자꾸 뭔가 한 거는 뭐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렇구나라고 딱 깨달은 다음은요, 하지 마세요. 주일성수 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 할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것 갖고 옳고 나쁘지만은 나쁜 마음을 먹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고, 주일성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주일성수 안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억지로 와서 인생수가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주일성수를 11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안 주셔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안 주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면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설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 못해, 막 시간이 너무 길어, 막 설교 갖고 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나는 너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걸 생각하려고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득을 당해야 돼요. 왜?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답이 안 나와,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려고 들어야지. 나를 설득해봐. 나를 가르쳐봐. 나 죽어도 안 해. 나 시간 때문에 간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는다는 건 선물인데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믿는 자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행위라고 하고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니 모리안에서 그 먼 데서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그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셔. 거기를 갈 이유가 없고 여기에 머물러 이유를 설득하시니 설득을 당했어. 그래서 안 갔어.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었어. 100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공부해요? 하나님께 내가 설득 당하려고.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통해서 설득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언약의 장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없는 그런 영적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가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 너는 이제 안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이삭은 설득을 했어서 못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경험하고 오게 하신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아까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서 누이라 속여 팔았습니다. 그렇죠? 애굽 왕인 바로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재물을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많은 식솔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복을 받아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이 달라.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에서 머무는 것이 최선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게. 출애굽에도 그게 나오죠. 와서 굶주리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는 애굽의 단계예요. 애굽에 가서 몸으로 경험한 단계예요. 그걸 우리는 애굽의 단계라. 교회 안에도 신앙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니까요. 어떤 신자들은 애굽의 단계에서 많은 몸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뺏었다가 물질을 주셨다가 몸이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등등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방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단계이고 이제 이삭은요 광야의 단계예요. 하나님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설득을 해. 그죠? 이삭은 광야에서는 율법과 성막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광야의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나 요셉은 이제 뭐냐면 가나안 단계가 되겠죠? 우리가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으로 가는 도중에 막으신 것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창피도 당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나 목적은 같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소망하며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그게 복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이삭은 이삭의 방법으로, 야곱은 야곱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설득을 당해서 이게 최선의 삶이구나를 깨닫고 머물렀을 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풍요 이거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근데 이삭은 풍요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의 진정한 풍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 풍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요거 물질적 풍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물질적 풍요는 이 100배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복인데, 이건 실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풍요, 예수 그리스도 주실 그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설득되어서 이제 글 아래 머물렀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수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삭이 대박이 났어요. 거대한 부자가 됐어요. 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복의 본질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이 100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1, 10, 100, 1000 이렇게 나가거든요. 14만 4천, 공이 3개 붙고, 공이 2개 붙고, 공이 하나 붙고, 그다음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진짜 그 이상 복은 없다. 진짜 복이다. 응? 놀라운 최고의 가치의 복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100배라는 거예요. 딱 100배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100배 받는, 쌀가마로 씌워보면 아시겠지만, 예? 한 가마를 심어서 100가마로면 100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배라는 단어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순종해서 그 땅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하늘의 풍요로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게 뭐냐면 100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자,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큰 거부, 부자가 된다. 만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공식을 도출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특히 이렇게 하고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천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원천적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100% 순종할 수 없어요. 613가 중에 하나만 지어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어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만 지켰다고 하나님 복을 준다? 그렇게 100배를 줄 것이다? 속은 문드러져 있고 하나님 약속 언약도 안 믿는데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하니까 복을 준다더라. 이렇게 지키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부자가 된 후에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과 그 목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흉년이 드는 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막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냥 우물을 빼앗고 막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도망다녀. 그게 복입니까? 그게 형통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삭이 거부가 된 후에도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쫓겨다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 힘을 아무리 가져도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진짜 복이 뭔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 나오죠. 올라갔다 나오죠. 어디서는 이제 그 아래서 다시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그 7 어물 아브라함이 선포한 그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 부르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장막을 쳤더니 또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긴 했지만 계속 그랄 왕 그 목자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뭐래요? 물질적 풍요가 진짜 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복을 받는가 보세요. 29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누가 하냐면 그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랄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이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삭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뺏지 마라.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삭이 브에르사바로 쫓겨가서 거기서 담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나는 여호와가 두려워서라도 너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너를 뺏지 않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불렸던 그 브엘사바까지 끌고 올려서서 거기 몰아넣으시고 뭘 말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만든 그 결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로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복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잘 기억할 게 뭐냐?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양떼, 소떼, 무엇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양처럼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건들지 못해. 인정을 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함께 있어서 뭐였어요? 대면하여서 뭘 다 알려줬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그 결과만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창조주가 함께하시고 시작과 끝이 함께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 능력을 가지시니까 함께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고 근심되는 것은 그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바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까지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장면인데 땅을 주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 안에 메아리치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거야.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내 노력으로 그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이 뭐라고요? 땅이 아니야. 풍요가 아니야. 100배가 아니라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1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고 가나안 사람과 모리아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로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 얼마나 이제 가나안 목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해서 정탐꾼 보고 와서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항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끌고 가면서 웬만하면 좀 믿음 좀 가졌을 텐데 그 약속도 그 능력도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끼리 올라가. 나 안 가. 내 사자 보낼 테니 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왜? 너희는 목은 고집도 세고 믿음도 없고 에? 네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면 너네 딱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까 봐 내가 안 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났다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땅만 줘. 여러분 교회 건물을 우리가 뭐 한 5층짜리를 가졌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뭐야? 종교예요, 종교. 그죠?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돼? 프로그램으로, 예? 이 화술로, 그잖아요. 많은 막 여러 가지 문화거리를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돼.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처럼. 하나도 없어도 말씀이 성도를 이끌어가면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뭘 만들어서 성도를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문화나 그런 걸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땅만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땅은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는 똑똑하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 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아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심이 아니니까. 이 정도 고백이 있어야 참 수준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깨닫잖아요. 모세는 벌써 다 알아. 하나님 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 우리 함께 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좋은 땅과 육축과 뭐 해준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도요, 보면 요셉도 뭡니까? 온갖 고난과 수모와 그런 것들을 다 겪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서 뭐냐면 형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계속 뭐예요? 억울함과 수치와 고난과 막 그런 버림받은 거 이런 그것이 형통의 삶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39장 창세기 23절 전옥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수모를 당하든 형제한테 버림을 당하든 감옥에 가든 오해를 받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풀려요. 그 환경에서 다 벗어나요. 오해가 다 풀려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했다. 형통이에요. 형통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건 사상 누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삭의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됐고 100배가 되었다는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걸 느끼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고 이제 신약 시대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길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쉽게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함께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손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은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신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두려움이 있어.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직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 내 경험과 지식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아. 예.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그런 사람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이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 지금 뭐냐면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자, 그런데 보세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달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길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에 묻고 그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를 회개할세.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달란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우리는 이 비유를 알려면 1달란트는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1달란트를 가진 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금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익금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게 돈을 받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비유입니다. 이 1달란트란 돈은 약 10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으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뭐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자기 받은 은사와 분량대로 이렇게 남겨야 된다. 자꾸 거기를 강조해서 뭘 남겨라. 그렇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 셈한다. 그렇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뭐 하나님이 책망하고 뭐 그런다. 이런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5, 2, 1이에요. 5, 2, 1. 여러분 1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은 곧 영이고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둘로 알려줘요. 어떻게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둘로 알려줍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다섯으로 알려줘요. 그죠? 5.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을 쫙 종합하면 1이 돼야 돼요. 근데 10계명이 10개지만은 그것을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율법이 10개잖아요. 그 율법의 대표가 613가지만 대표가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10계명의 대표가 하나예요. 근데 율법의 여러분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율법을 줬고 이 사람은 2로 쪼개줬고 어떤 사람은 5으로 쪼개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5 갖고 5을 남겼어요. 그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낸 사람이고 둘로 줬더니 알아서 낸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를 진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채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고 책망을 받아야 될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는요, 구약의 성전을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들 때 1달란트로 만들어요. 1달란트가 아까 10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는 한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의 금촛대구나,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빛을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뭡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땅에 묻은 거나 말 속에다 지금 등불을 켜는 거랑 똑같아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안에 두었어.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이 전쟁에 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야. 인정하면서 11조를 딱 드리잖아요. 11조는 뭐예요? 뜻을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삭의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에다 묻고 말하게 두는 역할을 그런 속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 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제 맡겨놓고 가신 거야. 뭘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이제 하라고 깨닫은 대로. 그게 순종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없다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해갖고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게? 그게 순종의 삶이 아닌 거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으로 그렇게 순종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설득,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설득. 그 설득을 당하는 이삭. 그래서 순종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심이 딱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즘 말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이 앞서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것은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망상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고난의 삶이죠. 물질적 풍요가 있었지만 쫓겨다닌 삶이죠. 그런 삶 속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형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렇게 자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제가 증거를 한번 대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선생이 돼. 선생은 뭡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자고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그죠? 인도하는 자예요. 그죠? 그런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헛것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같으니, 자 보세요. 첫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초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6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맨날 교리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초적인 것에서만 매여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막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맨날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와 완전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교리나 지식에 머무르느냐, 말씀으로 내가 설득을 당해서 진리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게 모든 수준과 그러면 행복과 모든 것이. 우리는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애굽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으로 계속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광야에서 이삭처럼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내가 왜 들어요? 성경을 왜 공부해요? 지식을 쌓아갖고 뭐 하려고? 아니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진리, 내가 가지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 내 고집, 내 아집, 내 신념, 내 가치 이런 것들로 뚫려 묻혀 있는 나를 부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과 뜻을 갖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인도받아서 순종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설득을 먼저 당해야 된다고. 내 건 그대로 놔두고 한켠에다 하나님 거 집어넣어봐야 어떤 것, 하나님이 한켠에 집어들어온 것은 1밖에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9이야. 누가 이겨요? 나를 누가 이끌어가? 이 9이 이끌어간단 말이야, 내 생각을. 근데 반대로 9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1이 내 거야. 그러면 나는 깨갱이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는 밖에 안 돼. 그런데 모든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9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진리가 이끌어가면 어떻게 해? 그 결과가 형통이라고, 100배의 축복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그냥 9을 내 거를 놔두고 1 넣고 나서 나는 믿음 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먼 걸로 나는 1로 이제 난 믿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삶은 9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모리아 산부터 끝까지 그날까지 쫓아오시면서 계속 설득하시고, 환경으로 설득하시고, 사람을 붙여 설득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계속 설득해서 그 축복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 고집스러워 무지한 나를 설득하시나?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시나? 오늘은 내가 지금 많은 고난과 일 속에 있는데 이것을 나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나?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를 찾는 자는, 이런 자는 어떤 자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싶어. 이게 목마른 자예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좀 해주면 주겠어. 나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목마른 자야. 나는 설득을 당하고 싶어. 제발 설득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서 말씀으로 합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나는 뭐 고칠 것도 없고 뭐 바꿀 것도 없고 뭐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 되는 거 순서에 따라 드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하고 딱 마음의 문을 닫고 골프나 생각하고 뭐 또 주일 끝나고 나면 또 일거리 많고 애들 또 가르쳐야 되고 또 골치 아픈 놈을 또 어떻게 하고 그것만 확 차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냐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씨를 뿌리며 열매가 자라서 맺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디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께 설득을 좀 당해주세요. 그렇게 당하기를 원함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99로 그냥 내 스스로 살면서 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와서 1% 설득당하시고 다음 주에 와서 그래서 52주 동안 계속 설득을 당해서요. 그래서 99, 89, 79, 69 이렇게 되면수록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리를 잘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열심으로 추적하시고 추격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삭과 같은 100배 복받는 형통한 삶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